교회 임직식에 설교를 맡으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 또 그랬더니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본인 다니시는 교회가 목사님이 젊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서 슬픔을 갖고 이제 교회를 찾으러 다녔는데 영락교회를 가봐야지 하고 가다가 신기천 교회가 보여서 어머 이런 교회도 있었네. 그리고 들어오셨는데 등록할 것도 아닌데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등록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 오셔서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전도하신 성령의 역사라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기 가다가 이쪽으로 그 교회도 참 좋은 교회죠.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또 보내주신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기도실에 가면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명단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신실 집사님도 어제 한양대 갔더니 괜찮다고 그렇게 또 해서 오늘 와서 찬양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 기도가 많았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려고 단에 섰는데 갑자기 막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가 막 쏟아질 것 같더래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갖고 그럴 때는 통성기도를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서 막 가셔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일을 해결하고 와서 그냥 깜찍하게 또 이렇게 강단에 딱 서셨대요. 근데 교인들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웃음보가 터지더니 온 교인들이 막 웃음 바다가 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교인들이 지금 뭐 하는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핀 마이크를 꽂고 갔는데 막 가면서 막 그 혼자 중얼거린 아이고 급하다 급해 막 쌀 뻔했어 이거 어떡해 막 아이고 시원해 하면서 그 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까지 그냥 쫙쫙 본당에 다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죠? 예. 저는 수년 전에 그 설교하려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쉬어봤더니 찬양 하면서 그랬더니 3번하고 4번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땐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또 얼렁해서 부르라고 해놓고 저는 맨발로다가 막 사무실에 가서 출력해서 다시 들고 와서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내려가니까 선풍기 바람에 3번, 4번이 날아가가지고 제 책상 밑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실수를 우리 교육자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눈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세상 이치로 생각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울면 재수가 없고 복이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산상설교는 부정적인 면부터 시작합니다. 즉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 전에 먼저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죄론을 싫어해요. 그리고 싫어할 뿐더러 죄를 또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파요. 그렇죠? 양심이 찔려서 아픕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정죄하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아가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토하는 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참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통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산상수훈을 5장에서 7장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두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시고 노하셨다는 기록이나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의 생애 웃음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그의 용모는 너무 상하여 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예수님. 그래서 30살인데도 네가 50이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냐 하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볼품없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송 455장을 부르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극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웃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고 또 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감을 갖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하며 애통합니다. 바울은 마음의 법과 몸의 지체들 사이의 갈등을 알았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비참한 싸움에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말은 뭘까요? 몹시 슬퍼하는 것, 슬플 뿐 아니라 가슴이 아픈 것을 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증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성결을 대면하고 응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함과 죄악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죄성과 원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괴로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성질이 못됐을까? 왜 이렇게 시기심은 많은가? 왜 맨날 죄에게 질질 끌려다닐까? 정말 우리는 곤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죽은 것을 알고 그를 살리려 갔는데 그 현장에는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더욱 슬피 크게 울어댑니다. 아기들도 그래요. 엄마가 없을 때는 조그맣게 울다가 엄마가 나오면 크게 막 왕 하고 우는 것을 우리가 더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원망하면서 크게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게 슬퍼서 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로병사의 죽음이라는 슬픈 단계를 거치는 나약성을 연약성을 보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에 가까이 가시자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막 울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더 크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감격해서 우는 줄 알고 더 크게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로 착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란 그런 눈에 보이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찬양하던 입술이 폭도로 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면서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죄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운 시련을 당할 것과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상하며 예견하며 바라보고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울고 계십니다.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유약하게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을까? 주님의 눈물,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 결코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극악무도한 우리 대신한 중보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모자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죄로 인한 상처들을 어쩔 수 없기에 예수님은 서럽게 그렇게 우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귀한 존재일까?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뜨거운 눈물이 우리를 살리셨고 눈물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제는 누가 울어야 될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울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 땅의 패역함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안보와 경제, 또 출산, 젊은이들의 취업, 천재지변 등 심각한 문제들로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곤고한 시대에 살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인간의 마음을 비정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들을 우리 신문지상 매스컴에서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울며 다시 기도한다면 이 민족과 가정과 우리 개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굉장히 이렇게 우직하지만 마음이 순수한 분이셨어요. 한 50대쯤 50 좀 넘으셔서 예수님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교회 저 문 앞에만 들었으면 우시는 거예요. 계속 우셔요. 어느 날 창피해서 어머니 그만 울어 막 울지 말라고 막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대. 계속 그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서 아주 울보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그 눈물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어머님이 하도 우셔가지고 그런데 그게 바로 애통의 눈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 시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석 달 전에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또 쓰러지셔서 40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참으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아버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을 부러뜨려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40일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아버님이 한 일은 눈물을 흘리시니, 계속 눈물만 흘리시니, 77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눈물로 다 씻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이제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하고 진정성 있는 눈물이었나.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던 성경을 아버님 관에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애통을 해야 살아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울고 나면 웃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이제 다 눈물을 쏟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일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걸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심령에 완벽한 구원의 확신과 또 영원토록 자신의 변호인으로 도와주고 임마누엘 될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때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일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밤낮 계속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애통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애통하면서 기뻐하고 또 애통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성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혼자 신세 타령하고 소주 한 잔 놓고 할 때 그때도 애통해, 울면서 소주 먹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텔레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울면서 애통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문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애통하는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애통하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받으시고 선물로 참 기쁨,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이 없이는, 애통이 없이는 참된 기쁨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야고보 사도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자신의 죄를 위해 애통해야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읽다 마신 거예요. 제가 막 코도 풀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했는데 쌈박하게 안 해주시네요. 그렇죠?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애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통곡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분들은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강팍한 심령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발견하고 사람 아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오늘 복된 자이다.
회개는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고 눈물은 죄 씻음의 보혈과 함께 역사하여 치료와 용서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또 기도하고 자주자주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백성과 여자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얼마나 이게 심정을 울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모가 가슴을 치며 새벽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안타까워서 부모님을 위해 통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우리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그 발끝에 서서 울고 있어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팔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많은 죄를 탕감받은 만큼 그 감사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욕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여인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더럽고 추한 우리도 장본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또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매주 또 매일 순간순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강팍합니다. 아주 딱딱한 그런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울어야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춤추고 웃다가 즐기면서,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영 우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세상 살 때 비록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가 여러 편 있는데 저는 제일 배너 다음에 제일 감동으로 본 게 그린 마일이란 영화입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9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양준호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초록색 마일이라고 그래서 사형수가 이렇게 사형장에 들어가야 될 복도가 있어요. 거기를 마지막으로 걸어가는데 저게 그린 마일이에요. 영화 배우들은 레드 카페를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초록색 차가운 복도를 걸어가는 그런 데입니다. 이 영화는 사형수들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흑인이 나오죠. 그 교도소에 존 커피라는 아주
몸집이 막 2사람 정도 되는 아주 무식하게 생긴 그런 흑인이 사형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농촌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쌍둥이 아이를 아주 처참하게 죽였다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말이 없고 무뚝뚝한 그 흑인은 독방에 감금되었죠. 워낙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간수들은 긴장하면서 그를 감시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그 존 커피를 감시하던 간수장 톰 행크스가 보니까 그가 눈이 동그란 게, 그리고 살인범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순수한 그런 눈망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존 커피에게는 톰 행크스가 이렇게 오줌 늘 때마다 막 고통스럽게 소변을 누는 걸 보고 톰 행크스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서 고쳐줘요. 그리고 또 다른 간수의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몰래 밤에 그 존 커피를 데려다가 그 여인에게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줘요. 그래서 이 존 커피는 간수들이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사형수가 아닌 거, 사람을 죽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사실 이 존 커피는 우연히 살인 현장을 지나다가 그 쌍둥이 여자아이들의 막 비명소리와 그 소리를 듣고 거길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아이들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통곡을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쳐서 꼼짝없이 사형수가 된 겁니다. 이제 존 커피의 사형 날짜가 다가왔어요. 간수가 물어봅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증명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존 커피가 말해요. 내가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무섭다. 나같이 어리숙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이 세상은 너무 악이 범람하다 하면서 차라리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사형 집행하는 날이 됐어요. 존 커피는 그린 마일, 초록색 복도를 쭉 지나가는데 옆에서 어떤 사형수가 야유하고 막 침을 뱉는 거예요. 존 커피가 몸을 돌려서 그 사형수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신통력이, 그 사람을 보더니 존 커피가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이쪽 방에 있는, 독방에 있는 사형수. 존 커피의 눈에는 그 어린 소녀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 광경이 커피의 눈에 계속 보이고, 그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장면이 존 커피는 계속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령을 통찰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 커피의 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몸을 떨면서 그는 한참을 울고 서 있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어찌할 수 없기에 그는 아주 애통해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는 꼭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울면서 그렇게 애통하였던 겁니다. 울음을 그친 존 커피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기 충격 의자에 앉아서 그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 수많은 우리의 악함을 보고 주님을 울게 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애통해하면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또 정말 존 커피 같이 그런 일을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서 옛날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파하고 신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러한 죄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전도 축제, 오늘도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쓰셨어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1000명을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1000명의 이름을 써서 우리가 그거라도 해보자. 그거 왜 못 쓰냐?
꼭 구원해야 될 사람, 이웃 사람 한 사람 쓰면 되지. 이렇게 애통함으로 간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가시면서 꼭 구원해야 될 사람, 중보기도 다니 기도하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다 써서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1000명이 훨씬 넘어서 정말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정말 기도하고 애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